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9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니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과 예배를 받아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 시간을 돌아보아 우리의 혹시 부족하고 연약한 것,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용서하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여 인도하옵소서. 주님 주님 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에게 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여 너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을 믿사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십자가를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사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많은 죄악에 부딪히고 우리의 부족하고 허물들이 많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5장 찬양드립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이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스테드 목사님과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베푸소서. 사랑의 주님 또 오소서.
말씀을 정해서 이러한 종을 잡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제 많은 불본이 있을 때로 진리가 없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치유하시고 예수의 살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사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스테우트 목사님 또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붓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같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곳에서 주의 역사, 복음의 역사,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인약한 분들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온전히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는 언제 들어도 참 감동이었고 또 은혜가 됩니다. 예,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강건한 복과 또 평안의 복과 물질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8절인데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느냐 28절까지 하느냐 여러 번 지웠다 또 다시 썼다 이렇게 하다가 제가 분명한 확신 한 가지는 여러분 설교 듣고 성경을 읽을 때는 뭐 1절에서 10절까지를 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경을 어떤 때는 이 앞뒤 문맥을 잘 알면서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6장 1절에 28절 좀 길지만은 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천천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리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하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살펴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우리의 심령에 참으로 주의 말씀을 인하여 기뻐 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 악한 원수마귀 일체 틈타지 말게 도우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 말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세상과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잘 연결되지 않고 어찌 보면 좀 반대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 할 때는 이 세상은 우리 육신이 잠시 거처하는 임시적 거처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곳을 다 떠납니다. 다 떠나고 다 땅속으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으면 그만큼 그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세상은 어찌 보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는 안 됩니다. 아니, 기껏 해봤자 100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은 사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그 영원한 본향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은 이 세상과 달리 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두 개의 나라 사이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위치가 어딘가? 자,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하시고 계속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기독교의 시간은 윤회가 아닙니다. 돌고 도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 유튜브나 영화나 보면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이런 그 불교의 혹은 그 힌두교의 윤회 사상이 굉장히 그걸 드라마식으로 영화로 만들기 많은데 그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간은
그냥 keep going 하는 겁니다. 처음 창조가 있으면 마지막이 엔딩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인간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인간의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잘 들어보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던 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제한을 받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고 우리가 공간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데 한국에 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던 주님이 인간처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한 장소, 그게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으로 주님이 탄생하셨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었던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어느 한 시점, 한 장소로 오셨다. 왜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처음 오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성천하시고 그 이후로는 새로운 시대. 이 지상의 이 세상은 그대로 흘러가지만 그러나 이 지상에 전혀 볼 수 없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온 거예요. 온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순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신인류. 어떻게 우리가 신인류인가? 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에 이 땅에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인류, 하나님께서 새롭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대와 이 세상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중복되는 현재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육신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해 오죠. 다시 세컨 카밍 오신다. 이 세컨 카밍 오실 때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이 된다. 이제 끝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겹쳐진 이 시간이 주님이 오신 그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시대가 중복되는데 우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은 순간입니다. 눈 깜짝이에요. 저보다 여러분들도 더 많이 겪으시겠죠. 눈 감으면 어제인데 눈 뜨니까 오늘이고 이게 오늘 눈 감았다 눈 뜨는 이 세월이 벌써 30년, 40년, 50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조금 더 잠깐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1978년, 79년도인가요? 흑백 TV, 그때 흑백 TV도 제 아버지가 79년도 말에 그 칼라 TV를, 20인치 칼라 TV를 아버지가 사오고, 보고 제가 막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칼라 TV 처음 보니까, 그것도 20인치를 보니까, 이거 뭐 엄청, 우리 집에 있는 TV가 75인치거든요. 75인치인데 이제 보다가, 이거 85인치 살 걸 잘못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참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 칼라 TV를 보고 엄청 놀랐는데 그때 그 4, 5세기 전에 흑백 TV에 자, 베트남에서 미군들이 철수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이란에 그 혁명이 그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이란의 그 팔레비 그 왕이 미국으로 망명하는 그런 뉴스가 막 나올 때였어요. 78년, 79년 눈 딱 뜨니까 2025년 이 세상이 어찌 그리 빠른지 참 제가 한 번씩 그 샤워하다가 혹은 뭐 운전하다가
옛날에 그 순간이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고함을 팍 지를 때가 있어요. 그 와이프는 이 사람이 지금 뭐 나이가 들다 보면 이상하게 변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한순간에 전혀 생각 안 나다 갑자기 생각 빡 나. 그때 내가 진짜 어리석었다. 왜 그랬을까? 그때 돌아가면은 내가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했으면 또 인생이 바뀌겠나? 뭐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막 바꿀 수 없는 과거가 생각나니까 막 이게 요동이 쳐서 그게 사운드가 나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설명을 잘 드리는 거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순간인 거예요. 그 시편 103편에 보면은 우리는 단지 먼지뿐이다. 우리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데도 다 꽃 같은 순간으로 다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이 우리 인생의 순간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시편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 말씀합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인간이 바르게 살 수 있고 인생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침 그때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 25절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마침 그때에 누가복음 2장 27절에 마침 그때에 평범하게 흘러가는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시간은 그냥 쭉 일직선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위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접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시몬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속. 그래서 이 그리그로는 프로스테코마이라는 뜻을 씁니다. 지금 누가복음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니니까. 그 중요한 접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구속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난 그 지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요.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걸 순간에 팍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게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 번 체험을 했어요. 딱 그러니까 눈이 열리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순간과 영원 사이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순간과 영원한 나라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는 특별한 역사, 그 순간이 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왜 말씀드리는가? 우리가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학부하고 대학원의 전공을 빼고 신학교 가서 신학교는 뭐 목회자 과정이니까 그 다음부터가 진짜 자기 전공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그 위에 대학원을 가는데 제가 그 교회사 히스토리컬 테올로지 그러니까 역사 신학을 공부했는데 참 좋은 분을 만났어요. 역사를 보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돌아보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으나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 걸 딱 보는 순간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또 하나는 제 자랑이 내가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눈을 열어야 돼요. 미국 와서 처음에는 구약을 공부를 했습니다. 저기 버지니아에 있는 학교에서. 그 다음에 미시간의 칼빈 신학교를 가서 제가 다시 역사하고 뉴 테스트먼트 디알로지 신약을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미네소타 가서는 또 다른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개인의 라이프 히스토리, 내가 살아온 순간의 그 흔적들을 잘 돌아다보고 앞으로 가는 순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개입을 하셨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구약에 지금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요시야 왕이 죽고 저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시간은 겨우 20년, 23년밖에 안 됩니다. 23년 사이에 왕이 4명이 바뀌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선지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 선자들이 말씀하시는가? 이걸 잘 들여다봐야 오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자, 보세요. 이 1차가 605년 바벨론 침공이 있었어요. 2차가 597년, 3차가 586년, 결국은 멸망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상세히 말씀드려요. 우선은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네덜란드 화가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워싱턴 DC의 그 미술관에 가면 렘브란트 그림이 좀 있습니다. 저도 한 2번 가서 본 적 있는데, 이 그림은 그 지금 네덜란드 그에 있는 렘브란트 미술관에 있습니다. 제가 그 렘브란트 미술관 홈페이지 가서 거기에 또 가입을 해야 이 그림을 다운받을 수. 구글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구글하고는 해상도가 달라요. 사람들이 임의로 막 화나겠다, 끄둡겠다 이런데 딱 요게 그 렘브란트 그 미술관에 있는 그림을 제가 다운로드해서 갖고 온 건데, 이 그림이 예루살렘의 파괴를 슬퍼하는 예레미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손에 깔고 있는 게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 그림 보면은 이런 단어가 적혀 있어요. 비벨이라는 것은 화라는 네덜란드는 독일어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영어로는 성경을 바이블이라 하지만 독일어는 비벨이라 합니다. BIBL이라고 해요. 이 화라는도 똑같이 성경을 괴고 굉장히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지금 예레미야가 너무 괴로워서 앉아 있어요. 여기 모습 보면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불타는 모습을 이 예레미야가 보고 있으니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레미야 설교는 아니지만은 이 유다가 멸망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모습 보고 이 예레미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들어가면 다니엘서 1장은 바로 BC 605년 처음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자, 뒤에 그 지도를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때의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그래서 609년에서 597년까지 왕을 했고, 요시야는 그 앞에가 바로 그의 아버지가 요시야 왕인데, 사실 요시야 왕은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계획을 일으켰죠.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참 어떻게든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려고 했는데 요시야가 딱 한 가지 그 판단 미스한 게 있었어요. 어쨌든 요시야는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게 609년이에요. 자, 아수르가 드디어 멸망했습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짐으로써 이 바벨론에서 멸망합니다. 자, 이 그림입니다. 여기 이집트가 있고 아수르가 있고 저기 바벨론 옆에 페르시아.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라 보면 되고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으로 보면 됩니다.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나라가 유지돼 나가다가 페르시아는 아직까지 막강한 힘을 못 가졌고 아수르가 절대적인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이쪽 왼쪽으로 진출합니다. 여기는 전부 사막입니다. 이쪽으로 못 건너니까 딱 이렇게 건너옵니다. 이렇게 옵니다. 바벨론은 서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니까 첫 번째 부딪히는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아수르하고 저 위에서 1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납니다. 전투가 일어나서 바벨론은 이집트도 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너무나 좋은 곡창지대,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먹을 게 너무 풍부하게 넘치는. 그래서 바벨론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니까 여기에 딱 누가 장벽입니까? 위에 북쪽 이스라엘 멸망했는데 남쪽 유다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쪽 유다를 아수르를 저쪽으로 밀어내고 저 1차 갈그미스 전투 이후로 이제 이쪽으로 나갔는데 거의 이제 아수르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려오다가 요시야 왕이 착각한 거예요. 아, 내가 한번 막아보겠다 해서 나간 게 머깃도 전투예요. 머깃도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의 원정군이 될 거야.
자,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그 여호야김, 여호와스, 히드기야 세 명인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여호와스가 그래도 인품이 괜찮은가 봐요. 괜찮았다고 봐요.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왕을 세운데 3개월 만에 누가 이 왕을 폐위시켜버려요. 누가? 이집트가 간섭을 해가지고 여호와스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왕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김,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엘리야김을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려요. 이 누가 그랬냐? 이집트가 이 모든 뒤에는 백그라운드에는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을 세우고 애굽이 다 이에 개입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나요? 개입을 했는데 바빌론 2차 침공, 3차 침공이니까 애굽이 아이고 우리 안 되겠다 하고 애굽으로 군대를 철수시켜 버렸어요. 철수시키니까 막을 힘이 없으니까 바빌론에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때 예레미야가 마지막 사역을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해라. 왜? 아니 저 악한 저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항복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계속 나오는 말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미 망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무슨 소리예요? 너희들이 의지할 사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때 하박국이 하나님 왜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하필 왜 바벨론입니까? 저들은 너무나 사악하고 악한데 왜 저들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따졌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인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나는 뭐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렇게 찬송하며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36장 5절 7절에 보면 제가 오늘 이게 주가 아니니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605년 첫 1차 침공 때 역대상 36장 5절 7절 보면은 바벨론 침공한 이 느부갓네살이 딱 왔는데 그때 느부갓네살은 왕은 아니었어요. 근데 본토에 있는 바벨론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다음에 왕위를 받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이것들이 보니까 또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내한테 또 이게 덤비겠다 싶으니까 그때 왕을 그리고 그 왕족들의 가족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때 잡혀간 게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도 잡혀가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이죠. 그때 잡혀간 사람이 또 누구? 바로 다니엘이 그때 잡혀갔어요. BC 605년. 그 605년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한 10살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귀족의 자녀임을 알 수 있어요. 그건 역사 속에서 여러분 제국들이 다 똑같이 그런 행동을 했어요. 일본이 한국을 정복했을 때 한국의 왕족들 가만두지 않았잖아요. 공주를 일본으로 데려가고 공주를 일본 데려가면 공주를 안 하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옹주라 했어요. 옹주. 옹주는 공주보다 더 하등급의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랬나요? 영국이 온 나라를 점령할 때 다 그랬잖아요. 다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나라가 한 나라에 있어. 그 제국이 있어요. 그 어디인 줄 아세요?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러시아 아니면 옛날에 러시아 제일 심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의 전에 여왕이 있었던 왕관 있죠. 전부 자기들 거 하나도 안 해. 다 뺏어가지고 그걸 조립해서 제일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그거는 뭐 자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이때 다니엘이 잡혀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왜 예레미야는 바빌론에 항복하라고 말을 했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정확하게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하박국 선지자한테 말씀하셨어요. 둘째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우상과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한 거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받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거나 남유다의 수많은 우상, 특히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리라 생각하고 애굽의 그 우상들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 탈출시킨, 어디서 출애굽을 어디서 구원하셨나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구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이 애굽의 그 수많은 우상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료가 그림들이 다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러니하게도 어디 가면 볼 수 있다고요? 대형 박물관에 가면 다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오늘 그런 그림이 중요한 게 핵심이 아니니까 갖고 오진 않았는데. 자, 605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니엘은 과연 이 상황에서 대략 10살로 봅니다. 무엇을 보았고 무슨 생각을 하였으며 그의 심정을 어떻게 했을까? 지금 우리 생각해 봅시다. 10살짜리 아이가 옛날하고는 다르죠. 그냥 10살짜리 아이가 포로로 잡혀간다. 그렇다고 뭐 무슨 말을 타고 간다, 가마를 타고 간다, 차를 타고 간다 전혀 아닙니다. 거기까지 거의 2000km 되는 거리를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쇠사슬에 묶여가야 돼요. 가다가 뭐 음식을 잘 줍니까? 물을 줍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신발도 좋은 신발 신고 가냐? 아니요. 다 맨발로 가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게 이민이 아니고 뭐라고요? 노예로 잡혀간 거예요. 그게 우리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오늘 6장이니까. 자, 그 가운데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0절 14절을 잠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나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저도 12절, 13절에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라 할 때 이 구절 언급한 많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자, 너희들은 예레미야를 통하신 말씀. 너희들은 바벨론은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도구야. 너희들은 계속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데 너희들이 의지할 분은 누구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한테 와서 하나님 요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만 해라.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죠?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는 우리의 신약인데. 여호와여, 이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참 예언적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죠. 자, 다니엘서 6장의 배경을 보면 이 바벨론 멸망은 BC 539년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6장의 배경은 BC 536년입니다. 자, 스룹바벨 지도하에서 1차 귀환이 BC 536년. 자, 이때는 6장의 배경은요. 잘 보셔야 돼요. 1장의 배경은 605년 다니엘의 나이가 10살쯤 되고 6장의 배경은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80세 정도 되는 70년 정도 시간이 경과했어요. 그리고 1장의 배경은 바벨론 제국이고 6장의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메데 바사 제국.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바벨론 제국에서도 고위가 앉아 그 총리급을 일을 했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에서도 가장 뛰어난 왕 다음에 2인자로 지금 군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얘가 이민을 가서 탁월하게 뛰어나가지고 비상한 머리로 모든 것을 석권해서 뛰어난 그런
그래서 뭐 백악관에 혹은 뭐 어디 혹은 그 무슨 장관이 됐다. 이런 스토리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고, 그게 70년이 지난 다니엘의 모습을 지금 80세 노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70년 동안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제국에서 또 이 페르시아 제국, 이 메데 바사 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오늘 6장을 보면.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다니엘이 총리가 된 이게 아니에요. 수없이 그런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시간이 지나서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지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속에서 꿋꿋하게 반듯하게 신실하게 살아온 그 다니엘이 오늘 6장에서 80세 노인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니엘은 이렇게 제가 그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다니엘은 영원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이다. 1절에 보니까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자, 말하자면 미국의 주가 50개 주잖아요. 50개 주인데 50개 주의 가버너가 주지사가 다 있습니다. 다 투표를 하지만 이때는 말하자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이죠. 다리오 때니까 전국의 주가 120개 주가 있어요. 그 미국 땅 그 배로 된다고 보시면 되죠. 엄청난 큰 대제국이니까. 제가 이 지도 같은 거 안 갖고 왔어요. 너무 산만해질까 봐. 엄청나게 큰 제국의 땅을 다스리는 120명의 주지사를 왕이 임명한 거예요. 그 중에서 그 모든, 예를 들어서 자, 서쪽에 총리 1명, 동쪽에 총리 1명, 저 북쪽에 총리 1명, 이렇게 총리를 3명 뒀다면 그 총리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다. 이런 말씀인데, 근데 히브리어를 가만히 보면요, 그 중에 하나라는 단어,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총리 3명이 있는데 서쪽, 동쪽, 북쪽 총리 3명이 있는데 그 3명 중에 1명, one of them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영어로 하면, 그러나 그 히브리어를 또 다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중에서 다니엘 was first라는 뜻이에요. 3명 중에서 이 다니엘이 제일 뛰어났다, 첫째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KJV 영어를 보면은 Daniel was first 이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가 또 다른 영어 성경 보면은 one of them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무튼 저는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다니엘이 그만큼 뛰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제가 그래서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 첫 번째로 꼭 만나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만나고 싶은 넘버 원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 모르죠.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은 허연 수염을 이렇게 무슨 도사처럼 해서, 아하, 김 목사님 드디어 오셨군요. 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순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분이 참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을 참 좋아했는데, 그래서 다니엘서 마지막 12장에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큰애 명훈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밝을 명자에 이끌 훈자, 밝은 쪽으로 이끄는 사람이다. 또 물론 우리 세원이는 세상을 이끈다, 조셉의 이름에서 따온 거고요. 아무튼 그래 다니엘을 참 이렇게 저는 사모하고 참 리스펙트하고 언젠가 한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꼭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 와이프도 있으면 뭐 냉면을 좀 끓여주면 좋겠지만, 다니엘은 보세요. 첫째,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다. 그래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지라. 그래서 아마 저는 그 중에 하나라는 이 단어를 첫째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참 뛰어난, 이 민첩하다는 굉장히 스마트하다는 거죠. 스마트하고 게을리하지 않게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4절에 보니까
자, 다니엘은 너무 신실하고 정직해서 아무 근거,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이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자신은 노예로 잡혀와서 서번트가 아니라 슬레이브였어요. 서번트와 슬레이브도 좀 다르잖아요. 슬레이브로 잡혀, 노예로 잡혀와서 이 정도까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참 대단하고 놀랍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정말 세상이 갈수록 팍팍하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듯한, 한국을 봐도 저렇게 악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한국 교회는 이걸 악하다 말을 안 하고, 여러분 CBS 방송국 보면 잘잘법이랑 나와요. 잘잘법이랑 뭐 잘 믿고 잘 사는 법, 목사들이 나와서 특강을 하는데 제가 기겁을, 너는 사람마다 왜 저렇게 엉터리로 말을 하는데, 야, 그게 유명한 목사 많이 나옵니다. 너는 것마다 전부 성경을 엉터리로 이야기한다니까. 이건 제 이야기 아니고 딱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느낄 수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나오는 것마다 딱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적 감성으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게 아니라 아부하듯이 듣기 좋게 성경을 너무 많이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에 일어나는 악한 것에 대해서, 나라를 좀먹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를 하는, 거긴 오지 않더라도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패와 타락한지 우리 여기 있어서 잘 못 느끼지만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알아요. 참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다음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 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다니엘이 영원한 크리스천들의 표상, 정말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4절을 다시 보면, 자 보세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해서 왜 다니엘이 그렇게 꼬을까요? 야, 에이, 총리 다니엘, 우리 오늘 한번 저기 저 좋은 거 생겼다는데 한번 우리 그 방석집에 한번 갑시다. 내가 오늘 쏠게. 가서 옆에 좀 이쁜 아가씨 놔둬놓고 우리 좀 좋은 이야기도 하고. 다니엘은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데 가지 않습니다. 가방 들고 와서, 총리님, 이거 누가 줬는데 이거 좀 쓰시라고 갖고 왔습니다. 다른 의도 전혀 없고 그냥 쓰시라고. 이 가방 떡 열어보니 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야, 갖다 드리라. 나 이런 거 안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이고 지 잘났다. 지 혼자 뭐 독수 공방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혼자 잘났다. 이거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음모를 만들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낸 게 5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저도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뭐 하다가 적당한 거, 그래 알겠어, 내가 그 정도는 내가 뭐 타협해 주지 하면 나중에 갔어요. 목사님이 그때 이거 괜찮다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거 안 된다. 이게 당신이 뭐 하는 짓이야. 제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옛날 동산교회 때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 모르죠. 집에 찾아와서 목사님이 이렇게. 그 뒤로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나쁜 거 하고 타협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그를 올감해야 되겠다. 이 악한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뭐냐? 법이니까 법을 지키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걸 만들어 보자. 이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자, 이들이 뭡니까? 악한 계략, 질투, 의심, 금모술수, 빛이 없는 어둠과 타락과 죄악의 세상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 비껴가면은 진짜 거기에 족쇄가 돼가지고 인생이 날아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6절에 이들이 말합니다.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좀 좋게 말할 것 같죠. 7절에서부터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은, 여기 보세요. 총리, 지사, 여기 말하자면 뭐 장관들, 주지사들, 그리고 또 대부분의 법관들, 지방 부분의 법관들, 거기에 있어 일하는 관원들, 야, 전부 다 이게 대통령, 왕에게 찾아와서 야, 우리 이런 법령을 한번 세웁시다. 왕을 착 지켜 세워주는 거예요.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 절을 못하게 합시다. 왕이 최고입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신과 같은 존재인데 누구도 왕 위에 다른데 절하거나 뭐 어떻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법을 세웁시다. 왕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신적인 존재구나. 만약에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여러분, 생뚱맞게 웬 사자굴이 나오는 것 같죠? 당시에 이것도 그 점토 같은 게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다 일일이 안 갖고 왔어요. 그럼 몇 시간 강의가 되니까. 그 대형 박물관에 그 아수르관, 애굽관, 바벨론 같은 게 들어가 보면요, 그림에 그 점토 같은 그림이죠. 왕의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는 왕궁 옆에 항상 사자굴이 있어요. 왕의 위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긴 창으로 사자를 죽이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와, 우리 왕은 대단하다. 창으로 사자를 죽인다. 사자 사냥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와, 이거 무서워라. 왕에게 절대 대들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 그림들이 아수르에도 전통이 많았고 애굽에도 있었고 바벨론에 있었던 거예요. 다 있어요. 그래서 생뚱맞게 왜 갑자기 사자굴이 나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사자를 키우는 애완동 펫처럼 키우는 그런 게 다 있었다니까요. 거기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왕이 듣고 보면 좋은 거예요. 오케이. 사인 도장 쾅 찍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고 있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어본 6장 1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누가 이게 고소하는 거예요? 그 모든 주지사들, 관원들, 법관들, 왕을 찾아와서 왕에게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대의 다니엘이나 우리가 맞대놓고 살아가는 세상이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며 실존이라는 사실. 이것이 현대사회가 하나님을 거스르며 대적하는 세상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권력과 물질에 사로잡힌 세상의 진짜 정체라는 거예요.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실 그는 2인자입니다. 왕 다음에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여러 연방기관 중에 FBI, CIA 있잖아요. 이 FBI, CIA 옛날에 없은 줄 아세요? 다 있습니다. 옛날에 다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바보 아니에요. 다 옛날 것을 보고 배워서 지금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자기 밑에 총리니까 자기의 어떤 바디가드 다 있잖아요. 자기 군대 조직이 있어요. 자기의 정보원 다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자기 밑에 폴리스, 디파트먼트 이거 다 갖출 수 있어요. 엄청나게 자기 밑에 부하들이 많습니다.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든지 밤에 야 너희들 이리 와봐. 저 사람들 뭐 하고 있는가 가서 체크해. 은밀하게 다 알아보고 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저들이 나한테 무슨 모함을 끊긴 다 봐. 그리고 너 왕의 궁전에도 사람을 심어서 다 감시하고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제국에 여러분 지금은 그 한 사람이 모든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는 위로 올라갈수록 모든 파워를 다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적당한 거 타협하면 됩니다. 아, 그래. 내가 너희들 원하는 거 내가 해줄게. 막 대충 이 정도 하고 말자. 타협할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잠시 멈추든지 창문을 닫고 지하에 내려가든 옥상에 올라가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삶의 방식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힘이나 타입이 아니라 그의 초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여기서 예쁜 아이가 손듭니다. 질문 있어요.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 질문 있어요. 이렇게. 그때 질문이 뭐냐? 우리는 무조건 참고 기다리며 손해를 봐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다니엘이 참고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냥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그냥 손해 봐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 똑똑한 아이네, 그죠? 근데 다니엘의 삶의 방식은 분명하게 다윗의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보면 그러니까 골리앗과 마주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할렐루야. 때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방식을 추구합니다. 돈 있으면 해결되겠지. 내가 누구 폴리티컬 파워 있는 사람 만나면 되겠지. 내한테 인맥 누가 있어, 나를 도와줄 사람 누구지,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물론 그게 무조건 나쁘다 볼 수는 없지만 그게 최종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적인 방법은 다윗처럼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아마도 다니엘은 그래서 그 옛날 위대한 왕 다윗을 떠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왕이 거기에 도장을 찍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시를 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던 방식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비록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같은 현상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적극 대응이나 반격을 몰랐던 건 절대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그 상황. 온 고관 대작들이 음모와 거짓을 펼치는 그 순간들에서 다니엘의 최고의 비책은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는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그가 뭘 감사했을까요? 그가 605년 BC 605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고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의 꿈과 해석이 있었고 앞에 2장 3장을 말하는 겁니다. 새 친구와 풀무불을 통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갑자기 80세 노인이 아이고 나 이렇게 저렇게 안 살아 이게 아니고 지나온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라이프 히스토리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10살 때 605년 하나님께서 나를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셨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꿈을 보여주셔서 여기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하고 야 저게 보통 아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금신상 앞에 풀무불 7배나 뜨겁게 하는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뜨거운 용광로 같은 그 불 속에서도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고 본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저 고관들 don't worry about that.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자신감과 이런 노력,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 지나간 과거 다 싫어. 아니요. 끊임없이 우리 지나간 라이프 히스토리를 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걸 알 때에 그걸 깨달을 때에 물론 우리의 실수가 있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실수와 내 부족함을 다 채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할 때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욱 굳센 반석의 믿음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서 9장 3절 5절에 가면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듣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오며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한 것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참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악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의 삶의 방식에는 여러분 오늘 본문 14 뒷부분 간단히 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왕이 자기를 위해서 금식했다는 말이 됩니까? 그죠? 예? 그리고 막 다니엘이 평소 때 얼마나 신실한 사람. 나 저 사람 100% 무조건 신뢰해. 누가 뭐래도 내 뭐든 내 간까지 다 떼줄 수 있어.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왕이 신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니엘이 저것들 보니까 저것들이 모함을 했구나. 그래서 또 자기가 도장을 찍은 것도 있고 하니까 막 밤새 막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지금 내가 먹고 싶지 않아. 다 진수성찬 다 물리고 오로지 다니엘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누가 이 왕을 움직였나요? 신뢰의 남자 다니엘. 왕이 움직이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인간의 순수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니엘의 다른 방식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믿었던 이 다니엘.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은혜 주셨는지를 헤아리고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방식이고 이것을 우리가 무슨 말로 한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는 이런 게 많습니다. 특히 미국에 보면은 How to succeed in your life. 제목 똑같죠? 지연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How to succeed in your life.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법에 대한 가르치는 책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미국에 특히 어디든 간에. 그러나 우리는 이건 나쁘게 말한 거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너희를 보내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은 신세이지만 그러나 세상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 이 땅은 환성역이나 임시 거주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소금과 빛과 이리 속의 양의 모습을 살아가면 직접 역사하시며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려드려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강히 혁명적이고 기다림의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결론을 맺습니다. 조금 길어서 죄송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하고 많이 다르고 세상은 제 확실한 체험과 확실한 생각으로는 이 세상은 점점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날 거예요. 바로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의 방식을 다니엘처럼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감사하고 또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속에 있을 때에 장차 다가오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세상을 보면 이란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페르시아 후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란, 이란, 이스라엘, 미국 전쟁이 날까 말까 엄청난 참 그런 일촉즉발의 순간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1978년, 79년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그 이슬람의 그 이슬람 쿠데타가 일어나서 혁명이 지금까지 일어났는데 1978년, 79년대 이란을 보면 굉장히 활발하고 또 뭔가 다이나믹하고 나라가 크게 될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 후손 이란은요, 아랍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민족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때부터 이 팔레비가 뭐 정치를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올바로 됐다면은 아마 중동에서 가장 큰 강력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은 러시아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지만은 나라가 아닌 거예요. 뭐 제가 미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관점에서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지는 않지만은 나라가 발전을 못해. 여러분, 그 MS사라고 MS사의 그 AI CEO가 이란 사람이에요. 이란 출신 아메리칸인데 영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미국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천재들이 많은지 몰라요. 유명한 화학자, 물리학자, 이란 출신들이 많아요. 아랍 사람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에요. 아마도 어찌 보면은 큰 제국을 또 건설했을 수도 있어요. 그 이란이. 땅도요. 사우디하고 땅은 비슷하지만 사우디는 90%가 못 쓰는 땅이에요. 그러나 이란은 90%가 쓰는 땅이에요. 엄청난 자원이 있고 그런 나라가 잘못 선택함으로써 좀 수십 년 동안 나라가 겨우 살아가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국이 지금 잘못 선택함으로써 세계를 다니면서 유명한 그 학식을 가진 분, 엄청난 비즈니스에서 엄청난 회사를 이끌었던 한 CEO가 며칠 전에 글을 올렸어요. 한국이 30년 내지 50년 동안 날아갈 것 같아. 끝날 것 같아. 자기가 보니까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한국 상황을 딱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끝날 것 같아. 그렇게 적었어요. 와, 정말 심각하구나. 자, 어쨌든 세상이 이런 속에서, 제가 이 뒤에는 안 띄웠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다니엘처럼 내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반듯하고 반석에 서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더욱 반석 같은 믿음을 주셔서 다니엘처럼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일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서서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가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설지어다. 아멘.